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는 다 갈증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 갈증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갈증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갈증은 왜 우리에게 오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바로 목마름의 갈증이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더 큰 문제는 이런 갈증을 느끼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갈증을 느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므로 나에게 생기는 이 갈증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간이 본질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이 갈증을 해결할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인생의 갈증을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시고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남유다의 증상이 뭐였냐면 첫 번째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죠. 두 번째는 풍요와 성공을 쫓아서 온 가족이 우상에 몰두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위해서 몰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착취와 억압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권력을 삼고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 이 남유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이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하게 되었죠. 성전이 다 부서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어디로 가셨단 말인가? 이런 충격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멸망이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 이것이 찾아온 것이었고 말씀을 잃어버리자 감사를 잃었고 그리고 우상에 몰두하게 되었고 그리고 착취와 억압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삶을 생명을 잃어버린 백골이 되어 소망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4장에 보면 이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33장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3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가 백골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서 생기를 얻고 큰 군대가 되어서 변화되는 이 부활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장에 보면 새 성전과 땅을 다시 얻게 되어지고 그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소망을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는가? 백골이 되었던 그 뼈만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죽었던 그 이스라엘, 생기가 불어와서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서 그들을 다시 소생케 하고 군대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땅을 얻게 하고 새 성전을 통하여서 생명수가 흐르는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했는가?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영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두겠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어서 37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우리의 살아가는 생명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두다. 너희 속에 두다 이 말은 너희 속에 넣으신다 이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두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들어가 거하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들어가서 죽었던 뼈가 되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하나님은 직접 목도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7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이 무너져서 좌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났고 하나님은 그럼 어디로 계시는가?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건물을 무너뜨리시고 각 사람을 성전 삼아서 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건물로 된 성전이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를 거처 삼아서 내가 그 가운데 내가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의 지성소에서 제사장만 아련할 수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을 이제 너희와 함께 내가 그 자리에서 너희의 그 가운데서 만나겠다. 제사장에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지성소의 만남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건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 지성소에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목적은 정결해지고 새로워진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약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시 새로운 창조가 되었고 새로운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우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장소를 시간으로 바꾸어서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시간으로 우리는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정신이 이양되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를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장소에서 시간으로 바꾸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이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장소를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세력도 이 하나님 임하시는 이 성전, 하나님 임하시는 이 시간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독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자 회복인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엘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자신의 영을 넣어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심으로 역사적 단회적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의 임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충만케 채워지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두렵고 그리고 숨어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으로 교회가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 죽어가던 시체 같았던 그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생명이 없어져 보였던 그 제자들이 이제 성령 하나님 역사 가운데 큰 군대가 일어나게 되었고 큰 군대처럼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이 있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어져야 우리는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은 우리가 뜨고 있다라고 하지만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조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시각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속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바라야 하고 갈망해야 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성령 충만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볼 때 성령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만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적으로 겪는 이 고통의 뿌리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죠. 영혼이 배고프고 굶주려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영혼이 줄이고 있는데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할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어서 그 고통이 우리 가운데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기진 마음을 채우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행도 가보고 맛집도 찾아다녀보고 취미생활도 해보고 여가도 즐겨보기 위해 바쁘게 다닙니다. 정말 우리의 허기짐이 이런 것들로 채워지나요? 여러분, 쇼핑을 하고 백화점을 다니고 많은 것들을 구매하고 소유해도 이 허기짐이 채워지시나요? 핸드폰을 사면 일주일만 좋고 일주일 이후에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채워줄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만족해 할 것은 무엇일까? 이 영적 허기짐을 채우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허기짐이 이런 것들로, 물질적인 것들, 이런 소유, 이런 것들로 채워지면 우리에게 더 큰 허기짐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무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돈의 문제도 소유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속사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속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는데,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결합된 것입니다. 심령이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는 단어가 심령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래서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마음의 변화가 될 때에 심령이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에 여러분 알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구원받아져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설명되어지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미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분별되어지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 가난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하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갈급하고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허기졌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른 방법을 추구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시고 갈급하셔야만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 성령 충만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을 알면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갈망을 통해서 간절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갈망 가운데 성령 충만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병원에 가고 뭐가 부족하면 백화점에 가고 그래서 우리는 갈망이 없어졌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인 갈망,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충만함으로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역과 거리, 이것을 초월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포로기를 통해서 신앙의 삶의 변화에 나아가는 그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와 또 소그룹 모임과 기도회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마시는 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 넘쳐서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다시 솟생케 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다시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솟생케 하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전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생수가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사해 바다를 다시 물고기가 돌아오는 그런 생명력 있는 장소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소그룹이 생명력을 잃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명력을 잃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간절하심, 간절히 임하심을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며 그래야 해서 나를 통하여서 내 소그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사해바다같이 죽어져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죽어가는 그 바다가 물고기가 다시 돌아오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바다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가능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 우리의 그 허기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에서 나오는 결과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라는 것은 계속 흘러넘치는, 새로운 것이 계속 넘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것, 그건 바로 생수의 강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우리 잃어버렸던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소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